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방식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먼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음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떤 말씀으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삶 가운데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에는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순간의 조언과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요, 정보나 지식, 교훈과 위로 정도로 들으면요, 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 우상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처럼 저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는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의 삶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당시 기득권 세력인 유대인들의 박해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당시 기득권 세력인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그들만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들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의 삶은 재물과 권력과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십자가의 길로 소란하게 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은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복음,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성도의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버리심이나 저주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성도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표식과도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역시 세상의 죄악과 어둠 속에서 주님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분리하고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을 순수하게 만들려면 뜨거운 불에서 녹여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고난이라는 불을 통하여 더욱 정결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구원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종교적 지식과 경험, 그로 인해 소유한 권력과 재물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 자를 쫓아내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자신들의 행위를요,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자부했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은 것이었죠. 단순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을 기회를 빼앗은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서는 것은요, 영혼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은요, 그렇게 행동하고도 스스로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선언은요, 충격적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만 이를 방해하거나 막는 자는 죄를 더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반복적으로 대적하는 자에게는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요,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악한 길에서 멈추지 않도록, 진리를 외면하도록,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로 인한 상태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을 가로막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 나의 소유와 자랑을 하나님의 복음 대신 예수님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도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그냥 옛날 이야기, 성경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도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진노가 아닌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나야 했던 아픔과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육시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그리워했다라고 설명하죠.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들의 고난과 자신의 방문의 실패 뒤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협박의 일환일 수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를 의심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요, 유혹과 협박으로 부추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에게 휘둘린 마음은요, 반드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의심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려는 거짓말과 속임, 그리고 협박과 유혹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한 상황이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난과 그런 유혹과 핍박이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궁극적인 소망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2장 19절과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한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가장 큰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고난을 견디는 이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은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무겁게 느껴질지라도요, 장차 올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가볍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시선은요, 현재의 고통에서 미래의 영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서 주어질 영광에 있습니다. 고난의 깊은 터널 끝에서 변함없이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돕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대신할 아들과 같은,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었던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기 원했습니다. 디모데의 파송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것이었죠. 고난은요, 우리를 찾아오는 불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겪게 될 과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미리 알면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을 막 두렵거나 아니면 막 무겁거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로 자라날 그러한 복음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 안에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 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이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했음을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시키면서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이죠.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잘 살펴보고 유혹하는 자인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심겨진 복음에 주목했습니다. 복음 안에 담겨진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 안에 담긴 생명은요,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된 공동체는요, 고난을 단순히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장의 디딤돌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소망을 확고히 하며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또한 우리가 겪어본 고통과 고난은요,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온전하게 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넘어설 때 주어질 영광과 성숙을 기대하며 담대히 사랑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은구비더함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